제목을 따라합니다. 부활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직장암인데요. 지난주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며칠 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길어야 6개월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6개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제 몸의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는데 내 인생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모든 것이 다 깜깜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전화로 말을 했습니다. 힘드시죠? 그러나 마음 차분하게 먹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물었대요. 생명을 연장할 거냐? 그래서 연장하지 않겠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 가려면 이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몇 가지 이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죽음을 준비하는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죽음을 선고받으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당황해서 꼼짝 못하고 의학적 치료에만 몰두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정말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확신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제일 먼저 만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시면서 어서 오너라 이렇게 할 거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많은 관계를 주셨는데 떠나기 전에 이 관계들을 잘 풀어가야만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마웠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만나고 아니면 전화를 해서 정말 고마웠다고, 당신 때문에 참 행복했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할 것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되고, 또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면 그 사람을 내가 또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회개와 용서는 인간관계, 우리의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부분들을 풀어내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야 합니다. 셋째는 재산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던 물질, 이제 내가 떠나야 되는데 6개월 후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나와 물질과의 관계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을 보았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제 귀에 대고 목사님, 제 통장에 현찰 30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재혼한 아내와 딸이 너무너무 싸웁니다. 제가 밤에 자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서워 죽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아내와 재혼한 아내와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손 안 대고 그대로 가셨습니다. 지금요, 그 딸하고 새어머니하고 그 재산 때문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선한 소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 살면서 나는 정말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거기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돈을 벌게 한 것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라고 번 것만이 아니라면 재산에 대하여 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몸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시체, 내 몸뚱아리를 어떻게 할 건가? 화장할 건가? 아니면 매장할 건가? 그리고 시신을 기증할 건가? 아니면 장기 기증을 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떼어가게 할 건가?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내가 식물인간이 됐다면, 내가 의식을 잃어버렸다면, 더 이상 내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확정이 되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요즘요, 의학이 발달해서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죽지를 못합니다. 생명을 얼마든지 연명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 없는 식물인간 상태로 상당한 시간 동안 생명을 유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벌어놓은 돈 다 병원에 헌금하고 가야 됩니다. 어느 자식이 그것을 맡겠습니까? 부모가 정리를 해놔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해질 때 무모한 치료하지 말고 나를 조용히 내비둬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둬야 됩니다. 이게 자기 몸에 대한 중요한 정리입니다. 이런 걸 분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은 유언장을 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하나 미리 다 기록해 놓으시고 유언장을 써 놓으면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미국 통계인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0% 이상의 사람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말을 무시합니다. 아니면 불쾌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조롱까지 하면서 그 말을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리고 가장 확실한 사건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사건이 있습니까? 이것만큼 분명한 사건이 있습니까? 내가 죽는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산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잘 살기를 원하죠? 그렇죠? 웰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웰다잉, 죽음에 잘 죽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코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세상에 정신이 없을 것이다. 홍수가 와서 심판한다는 그런 말을 하지만 대부분은 들은 척도 안 할 것이고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런 말을 조롱하면서 살아갈 거다.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만 몰두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언젠가 나는 죽을 거고 그분 앞에 설 것이다. 이 명백한 사실을 내 인생의 기초로 깔고 그 위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사업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몰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은 근본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활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첫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5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살아가기에 가장 알맞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는 이 땅에 적합하게 지어졌다니까요. 왜냐하면 썩을 육체를 가지고 썩지 아니할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일시적인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을 벗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가지게 되는 과정을 3단계로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51절입니다. 5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러분, 마지막에 나팔이 불립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왕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역사, 인간 역사의 목적은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미 죽어 잠자고 있던 영혼들은 부활하게 되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51절에 말씀하죠.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먼저 죽어있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얘기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혹시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휴거. 휴거가 뭐죠? 휴거. 예, 하늘로 올려지는 거죠. 순식간에 변화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게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죽어있던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이 순식간에 호련이라는 말이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는
진화론을 부정하는 말이고, 종교적으로는 윤회와 환생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창조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순식간에 변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으로 끌어 올라갈 것이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변화해서 어떤 몸을 가지게 되는가? 5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여기 보니까 입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입는다. 이것은 옷을 입는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옷과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입고 싶은 옷 얼마든지 돈 주고 사서 입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옷을 마음대로 입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어야 되고 평민은 평민의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벼슬하는 사람은 벼슬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옷을 입는다는 말은 신분이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입혀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스스로 몸부림쳐서 이 부활의 새 몸을 스스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년, 1000년을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부활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54절이 대답입니다. 54절 다 같이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생명에 의하여 삼켜지겠다는 겁니다. 멋진 말이죠. 여러분, 삼킨다는 말이 뭐죠? 삼킨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물병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시원한 냉수입니다. 제가 이걸 따고 쿨컥쿨컥 다 마셨습니다. 이 물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면 물이 분명히 있었는데 삼키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분명히 물이 있는데 삼켜버리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망의 힘이 모든 살아있는 것을 집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로 군림하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에 참여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쉬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사망은 생명에 의하여 삼켜지겠다는 거예요. 사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삼켰기 때문에 없어져요. 물을 마시면 물이 없어지는 것처럼 사망이 생명을 삼켜버리면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이게 삼킨다는 의미예요. 사망의 존재는 사라진다. 뭐에 의해서? 생명의 능력에,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사망은 생명에 삼켜진다. 우리가 부활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을 너무나 크게 보고, 그죠? 죽음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현상들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사망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사망이 생명에 의하여 삼켜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겠다. 아멘입니까? 네. 둘째로 부활이 최고의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55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말로 쉽게 한번 바꿔볼게요. 사망 너 뭐야? 별거 아니네? 대단한 줄 알았더니 끝나버렸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사망 너 뭐야? 별거 아니네? 대단한 줄 알았더니 끝나버렸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고백이 55절 말씀입니다. 사망 너 뭐야? 힘 좀 쓸 줄 알았더니 사라져버렸잖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승리는 뭐냐 하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최고의 승리예요. 왜? 사망을 삼켜버리니까. 지금은 사망이 가장 강력한 권세로서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지만, 사망 앞에 다 무릎 꿇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사망이 삼켜지기 때문에 부활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그럼 뭐에 대한 승리냐? 그 내용이 56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세 가지가 나오지요. 첫째, 죄. 둘째, 율법. 셋째, 사망.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의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없으면 완전히 용서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를 확증하기 위하여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용서의 확증이에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에 대한 은혜의 승리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은혜의 승리. 마지막 세 번째,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가 부활인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을 얽어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뭐가요? 죄와 율법과 사망이 인간을 얽어매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겁니다. 모든 인간이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강력한 힘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죠. 그래서 57절입니다. 5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부활 승리, 최종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세상에 감사할 것이 많죠. 그런데 최고의 감사가 뭐냐? 영원한 감사가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부활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은혜, 그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5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58절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첫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뭐 이렇더라더라 저렇더라더라 헛소리 하지 말고 부활이 최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부활 후에 견고하게 서서 뭘 해야 되느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는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천국에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패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오늘 나의 현실을 비교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승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겁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 예수 믿잖아요. 부활에 참여할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열매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